오늘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는지요, 그죠? 목이 메이고 목이 갈라져도 따라합시다.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내 주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가대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더운 날씨에도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더워지고 이러면 아무리 덥다고 해도 사무실에 앉아서 저야 선풍기 앞에 있으니 기껏해야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이제 땡볕에 다녀야 되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 이 더운데 괜찮으실까? 이 뜨거운 태양 속에서 이 하루를 땀을 흘리고 보내면 얼마나 지치고 무덥고 힘들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여러분, 사실 이 덥다는 것이 날씨만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우리를 무겁게 내려 짓누를 때가 있고, 숨을 쉬어도 턱턱 숨이 막히는 상황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고 또 매일매일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우리가 소망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으로 살기 위한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며 또 어떤 일을 겪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지만 가족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서 혹은 우리의 인생에서 복음으로 살아낼 때 중요한 거는 은과 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증뱅이에게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할렐루야. 그 이름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비염약 이야기 해드렸죠. 비염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가 코만 킁킁거려도 멀리서 그 소리만 들려도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가가지고 귀 속에 코에 뻥 이 말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온 입술과 온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싫어하죠. 사단의 권세는 분명히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 복음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교회가 밖으로는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는데 내부에 조금 불평과 어떤 불공평함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의 삶을 교회 안에서 잘 녹여내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아름답게 처리하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함을 주셨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의 사건은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심각한 이야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군가가 죽임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 박해가 너무 극심해서 자기의 집과 자기의 교회와 자기의 터전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과 피난을 가야 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말씀의 흥황함의 일은 실패한 것입니까? 교회가 금관 담장을 다시 다듬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웠는데
이제 교회 전체가 아예 박살이 나고 흩어져 버린다면 이게 무슨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증인으로 살려고 했더니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흩어지면 복음도 실패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장면만 보면 마치 교회가 끝이 난 것처럼 잘 되다가 이제는 그만 흩어져 버리고 예수의 이름도 끊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과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낼 거예요. 여러분 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1절 본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유행어 만들었었잖아요. 모가 흩증. 맞습니다. 뜻이 뭐죠? 모이면 가족이요, 흩어지면 증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모일 때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복음으로 잘 살고,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 가정에, 일터에, 또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자.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흩어졌다, 이 사도 외에는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이 흩어졌다는 말은 제가 우리에게 흩어지자고 말한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도 여행이나 선교를 떠난 게 아니에요. 왜 흩어졌다고 말합니까? 오늘 보니까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위험해지고 큰 일이 생겨서 전부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가서 딴 지역으로 도망가 숨어 있는 상황이죠. 도망가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박해. 여러분, 이게 너무 극렬하고 심한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뒤에, 박해 뒤에 메가를 붙여서 이제 큰 박해라고 원어는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요즘 그냥 폭풍 이 정도로, 태풍 이 정도로 표현 안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메가 태풍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박해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극렬하고 아주 심한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고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고 나의 삶과 가정조차도 위협받는 실제적인 폭력적인 박해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촉발되어지는 어떤 시발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이란 이름은 일단 기억하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기억해주고 넘어가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7 집사를 세워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 안에서 똑같은 돌봄을 받고 교회 내부에 있던 금감 담장을 예쁘게 잘 보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맞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는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비가 붙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앞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안 둘 거야, 협박했어요, 안 했어요? 협박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다겠습니까? 그럼에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했잖아요. 지금 위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당연히 그걸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회당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의 토론도 하고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스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판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전하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때로 달려들어서 내가 저거 어떻게 해봐야지 했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돈을 주고 가짜 증인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대인의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사람을 참소하거나 벌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억울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증인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이 스데반을 고발하냐니까 하나님을 참남되게 이끌고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세를 모욕했다,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치명적인 건 건드린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공회에서 이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스데반을 불러요. 그러면서 야, 너 똑바로 말해라. 여기 목적은 뭐냐 하면, 야,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풀어줄게. 대신에 예수 이름 입에도 달지 말고 내가 말했던 게 잘못됐다고 말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그 옛날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확 풀어서 이야기해버립니다. 근데 그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주셨던 장막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처소와 솔로몬이 지었던 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행한 모든 일인데 오늘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확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너희가 그 예언했던 자들을 죽였고 너희가 보내신 그분을 죽였다고 막 담대하게 복음의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공회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이 분노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합니다. 그때 여러분 결정적으로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돈을 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늘이 열리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증오에 찬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들, 돌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 스데반은 마치 자기가 증거하신 주님처럼 어떻게 죽어갔냐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생각나죠.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스데반을 무고하게 살해한 자들의 분노는 교회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예루살렘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 너무너무 수고한 사람이었거든요. 안으로는 교회 살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힌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럼에도 복음에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나가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가짜라고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항변하다가 그만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강력한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슬프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가 아프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울었어요. 어제까지 함께 예배했던 사랑하는 스데반이었어요. 어제까지
함께 서가지고 과부와 고아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던 너무 신실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웃었고 함께 찬양했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것 아니지요. 부활을 우리가 굳게 믿지만 당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장사하고 함께 울고 위로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큰 핍박과 큰 울음은 이제 더 큰 어려움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눈이 더 시뻘개져 가지고 숨어있는 성도 한 사람까지 다 찾아서 다 감옥에 보내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눈이 시뻘겋게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잔멸했다는 말은 리마이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막 거칠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택배 같은 거 오면 어떤 성격이 꼼꼼한 분들은, 여러분같이 예쁜 분들은 칼 가지고 이 테이프만 탁 따가지고 예쁘게 열지만 저같이 성질 급한 것들은, 여러분 쿠팡 시키면 한 번씩 비닐 위에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옆에 뜯으면 뜯기잖아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가운데로 푹 찢어요. 푹 찢어요. 잘 안 찢어지면 막 이렇게 발기발기 찢어서 물건을 꺼내는데 여러분, 이 리마이노마에는 그거예요. 거칠게 폭력적으로 찢어서 헤쳐놓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들짐승이 막 이렇게 사체에 달려들어서 거칠게 찢어 발기고 막 다 황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성도들을 완전히 다 발굴해서 발색해서 전부 잡아 넣으려고 지금 눈이 시뻘건 자들이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해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아니죠.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악과 죄와 폭력이 만들어낸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과 오늘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은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고난이 다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고난은 좋지도 선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한 위대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어요. 교회는 크게 울었어요. 성도들은 흩어져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흩어짐을 당해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중심인 4절로 가봅시다. 여러분, 이 흩어진 교회가 끝이 났는가? 여러분, 이 악한 권세들은 이제 사도들은 다 결박해가지고 한 곳에 몰아놓고 지금 성도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니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야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이제 예수 옛자도 이제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이제 이 교회들이 다 끝났구나. 저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우리가 행한 이들을 나쁘다고 말하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지긋지긋한 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고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집집마다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성도들의 남녀를 다 끌어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막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일터를 내버려두고 다 떠나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막 부산에 갑자기 막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경찰이 들이닥치고 가져가지고 막 우리 사택에 쳐들어오고 막 그래서 제가 장로님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보니까 그 아미동으로도 치고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둔답니다. 장로님 빨리 소미 내리고 빨리 탈출하세요. 권사님은 아마 알아서 살아남을 겁니다. 권사님 바쁘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강도사님 전체 문자 날리세요. 성도들 지금 다 피신해야 됩니다. 그래 문자 받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기중품만 챙겨가지고 다른 지역의 친척 집으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시골로 가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할 때까지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도 숨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짐 싸고 권사님한테는 아이고 그래 여보 멀리 있네 알아서 잘 살면 어디서 보자 그렇게 하고 솜이 손만 잡았다 칩시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아미산 동산을 넘어서 이제 저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도망가다 보니까 또 위기한 지역을 벗어나서 저 김해쯤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여보시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요. 도망왔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하신 말씀이 그분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말을 한번 들어보겠소. 우리와 죄와 사망과 소망 없음과 영원히 죽어야 할 나와 당신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 있는데 내가 오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오 하고 소미를 앉혀놓고 잠시 기다려라 아빠가 복음 좀 전하고 갔구만 하고 김해 사람들하고 또 복음을 한창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흩어졌던 성도들 이제 수천 명이 모여들었었잖아요. 1,000명이 한꺼번에 믿고 또 몇백 명이 믿고 계속 늘어났으니까 못해도 2,000명 이상의 성도들일 거예요. 우리처럼 한 공간은 아니겠지만 각각 자기의 집, 큰 집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거리에 모이기도 했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뿔뿔이 흩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이야기 못하겠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이야기 못하겠지, 지그가 모였을 때나 겁없이 까불락거리지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뭘 하겠냐라고 생각했겠죠. 악한 권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박해자들은 여러분 성도들을 흩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들을 박살내서 흩뿌려버리면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면 예수의 이름도 조용히 되고 사라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지도자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면 예수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흩어져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집과 재산을 빼앗겼을 수도 있고 익숙했던 일터와 지인들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도와줄 사람을 하나도 예비하지 못한 성도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도망가는 성도의 손에 잡혀있는 보따리는 빼앗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심장과 가슴에 뿌리 박힌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을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 도망간 성읍에서도 흩어져 달아난 땅에서도 이 가슴 뜨거운 예수의 이름을 꺼내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당신의 주노로 했던 사도들처럼 그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죽음보다 강하시고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시며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그곳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박해받고 밀려나고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쫓겨간 그곳에도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이 쫓겨갔기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도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구절은 없어요. 흩어졌고 무너졌고 쫓겨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은 권능으로 그들이 증인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다. 여러분이 1절만 보면 마치 이게 사방팔방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여러분 1절의 이 말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팍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은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라고 읽을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그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큰 폭력도 악한 의도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흩어진 성령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 온 교회는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핍박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찢겨져서 흩뿌려져 도망간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셨고 그 담대함은 박해로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증인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답을 가진 뒤에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을 품은 채, 때로는 우리도 아프지만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흩어짐을 당해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복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힘과 능력이 더 큰 밝음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흩어짐을 당해도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닥쳐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장 눈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단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흩어짐을 당해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흩어진 성도들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에요. 여러분, 5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 빌립은 순교당한 스데반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진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은 많이 멀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거의 원수처럼 지내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예수님 이전에 마카오라는 사람이 가서 다 무너뜨려 갖고 사마리아인들 분노를 했고요, 또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복수하려고
율법의 부정한 짐승인 돼지 사체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완전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무리가 이제는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전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는 너무너무 크고 높은 담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면 분명히 빌립이 왔는데 좋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저것들 왜 들어왔지? 뭐 하지? 그럼 여러분 가서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인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니 내가 너희 편이 될 테니까 나 좀 숨겨줘.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내 상황을 설명.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도 뭘 했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흩어져 있는 한 사람에도 누가 계속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6절부터 보죠.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 여러분, 유대인이 하는 말인데, 그리고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는데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고 성령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여러분 7절에 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건 뭐 대단한 능력이 일어난다, 이 말씀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더러운 것들이 떠나나죠. 참된 왕이신 그분이 임하시면 모든 악한 권세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난 자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자리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가 낫죠. 진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본문 1절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큰 박해가 있다. 따라해봅시다.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 2절에 보면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큰 울음이 있었다. 뭐예요? 큰 울음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기쁨.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사건의 연속 가운데 이 시작과 마지막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연결이나 되는 말입니까? 큰 박해가 있었어요.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었어요. 흩어져서 도망왔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큰 기쁨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흐름이 이해가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박해가 기쁨을 주지는 않잖아요. 큰 울음이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잖아요. 흩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큰 박해, 흩어짐, 죽임당한과 통곡, 그 다음에 바로 큰 기쁨이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이 큰 박해와 지금 8절이 말하는 큰 기쁨 사이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말도 되어지지 않는 두 사건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이에 뭐가 있었죠? 따라해 봅시다. 흩어진 성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강력 접착제 가져와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다 경험한 적 있죠. 옛날 우리 어릴 때 강력 접착제 처음 나왔을 때는 물처럼 맑은 게 무슨 접착제예요, 그죠? 그거 만졌다가 피부를 다 뜯어내야 되는 일을 우리 많이 겪죠. 저도 어릴 때 우리 삼촌이 마술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 사촌, 그래가지고 갔는데 물 같은 거를 제 손에 벌써 이렇게 딱 하래요. 그리고 제가 마술이 어쩌고 저쩌고 사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봐라, 이제 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근데 삼촌이 진짜 마술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됐으니까 마술을 풀어달래. 못 푼대. 왜 못 푸냐니까 본드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도루코 칼 가지고 이 가운데 살을 이렇게 점여가지고 그래가 뗐거든요, 여러분. 옛날엔 다 그렇게 놀았죠. 똥통에 빠뜨리고 막 이렇게 장난치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렇게 놀은 것 같군요. 여러분, 이 강력 접착제를 가져와도 큰 박해와 큰 울음과 큰 기쁨을 이렇게 찰떡같이 붙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 흩어진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완성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큰 박해와 큰 기쁨 사이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고 절망을 이겨내는 소망이고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는 승리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마무리 짓는단 말입니까? 성도들은 큰 두려움과 슬픔을 품은 채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흩어진 성도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흩어졌지만 복음의 뜨거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큰 박해를 끌어안고 달려나온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라는 성읍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에도 큰 고난과 슬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놓고 큰 돌로 막아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 거기에도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스데반이 증거한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흩어놓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 생동하는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큰 박해로 시작한 이야기가 큰 기쁨으로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좋은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픔을 견디면 무조건 좋은 일이 온다고 믿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바꿀 만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품고 있는 예수의 이름에는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흩어짐을 당해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졌던 박해의 큰 울음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복음이 임했던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소리입니다. 큰 울음과 큰 기쁨 사이에는 흩어진 성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증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그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쫓겨나고 모든 것이 실패한 사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스데반을 잃은 슬픔을 품고 있었고, 고향을 떠난 두려움과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떠났지만 그들은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자리와 순간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외로움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너무 힘겹고 답답한 순간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한숨만 나고 잠도 이루지 않는 막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억지로 납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장로님 괜찮습니다, 성도님 괜찮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에게 마취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일은 아픈 일이에요. 슬픈 일은 슬픈 일이에요. 두려운 건 두려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나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약해져도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계획을 무너져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구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지금 내가 놓인 자리가 이미 끝났다, 실패했다고 빨리 단정짓지 마십시오. 이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제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복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에 새겨진 복음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되는지, 내 삶이 어디로 다른박질 치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원하지 않는 자리로 지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순간이 두렵고 낯설고 어렵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곳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의 이름과 복음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큰 박해와 큰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내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시는 복음의 담대함과 기쁨은 훨씬 더 강하게 크게 생동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하고 마칩시다. 흩어짐을 당해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흩어짐을 당해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